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다 찾아보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성경 어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소년부 예배는 지난주 예배부터 시편을 시작했죠. 찾았나요?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나누면서 시편이라는 것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시편은 어떨 때 기록된 시라고 했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록된 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신앙 선배들의 스토리로 그것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다. 이 일상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모음집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요. 참 아쉽게도 시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편에는 처음에 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죠. 이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시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시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틀에 입각한 성공을 향한 지름길 또는 낙하산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아쉽습니다. 시편을 보면 세상의 성공을 향한 지름길과 낙하산이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편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 그토록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열망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를 시편은 바꿔줍니다. 왜? 만약에 시편이 세상의 기준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스페셜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대서사시라면 굳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승리했다, 이겼다, 높은 자리로 갔다, 돈을 많이 모았다, 부귀영화가 많았다 등등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쭉 나열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평범한 일상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평범하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어렵고 문제 많고 고난이 많고 사냐 죽냐 네가 사냐 내가 사냐 문제가 판을 치는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편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시편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줄줄줄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도 거치지 않고 줄줄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물음표를 그리고 쉼표를 두면서 시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은 쉴새예요. 쉬라고 했죠. 쉬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더라. 이런 사람이라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쉬고 물어보고 쉬고 물어보고 시편은 그렇게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시편 2편인데요. 자, 혹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약간 신선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시편 2편을 시편 1편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시편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시편은 이러이러한 것을 강조합니다, 안내합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시편 1편과 2편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데요. 혹시 왜 시편 1편과 2편을 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발견한 친구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자, 시편 1편 여러분 1편 1절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했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12절 말씀 뭐라고 끝나나요? 복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는데 여러분은 그저 그런가 봐요. 굉장히 신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무엇을 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설명을 해야 되냐? 시편 1편과 2편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주제,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시편은 이 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다라는 것을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묵상이라는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의 왕이시고 그 왕께 가는 사람만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이 아닌 2편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굉장히 싫죠. 어차피 대답 안 하니까 사실 상관없는데 저도 이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고개부터 숙여요.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한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올 세상 자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수많은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느끼나요? 무엇을? 하나님이 크다 아니면 세상이 크다. 여러분 뭘 느끼고 어떻게 느끼면서 사나요?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정 말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마주하겠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뉴스도 보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기타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되돌리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크다고 느끼나 세상이 크다고 느끼나 물어보세요. 스스로 이 질문,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먼 발치에서 그냥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글로 내용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위협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세상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1절부터 3절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들이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 1절부터 3절을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대적하려고 합니다. 대적. 쉽게 말하면 싸우겠다. 누가?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는 건 뭔지 아시죠? 책상 다 뒤집어엎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려와 그거 하지마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압제받지 않을 거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모두 소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대 다수입니다. 거대 다수. 그리고 이들은 힘이 없는 그냥 숫자만 많은 머릿수만 많은 무용지물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대 다수입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다 지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보이는 손. 국회의원들, CEO, 사업가들, 문화계, 경제계 많은 사람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대 다수가 여러분 2절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대적하냐?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여호와. 이들의 공격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세상의 거대 다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노에 찬 그들이 대적하려고 맞서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거대 다수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이고 타락한 인간 속에서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세상은요, 거대 다수는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애굽의 바로 왕, 신약에 나타나는 헤롯 대왕, 수없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 여러분 거대 다수입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역사로 놔두고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 현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대 다수가 이방 나라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과 관원들이 오늘날은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없죠. 초기 1세기 기독교 신앙이 팍 피어나올 때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할 때 여러분 살벌합니다. 역사를 찾아보세요.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 찾아보면 로마 황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죽였냐, 그냥 깔끔하게 죽인 게 아닙니다. 사자밥, 동물 밥으로 죽고요, 막 사람 몸을 찢고 막 그 불에 태워주고 난리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안정적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 무한 이기주의, 무한 개인주의는요, 여러분 성경과 일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사랑이라는 가치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무한 경쟁, 무한 이기, 무한 개인주의예요. 성경은 늘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거대 다수 세상 권력과 권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이기주의, 경쟁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겠죠. 또한 반성경적인 수많은 정책들과 안건들과 문화들과 흐름들, 여러분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요, 미쳐 날뛰입니다. 뉴스만 봐도 난리 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요, 깔고 깔렸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길로도 우리 서로 손잡고 화평하게 서로 사이좋게 해보자, 다른 길로도 예수 만날 수 있다고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 또한 뭘 이야기하죠?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두 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 그러나 또 다른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제6의 성, 제7의 성, 성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 동성혼을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오늘날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까? 세상이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세상과 현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거대 다수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대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독교의 흐름도 나타납니다. 야, 쟤네 세상이 힘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힘으로 나가자. 죽여, 싸워, 피 흘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에이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세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세상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냐?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력 몇입니까? 저 시력 진짜 안 좋은데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1.0, 1.0 혹은 0.몇, 0.몇 마이너스 이런 눈도 이야기를 하지만 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방향점을 시편 기자가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1절부터 3절까지 분노하는 대적들의 여호와를 반역하는 그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절절절절 매는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봐라. 무엇을 봐라? 4절에 누구를 봐라? 하늘에 계신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눈을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놀랍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두려워하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벌벌 떠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갈팡질팡 고민하고 계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웃고 계세요. 웃으시며. 자, 아이고 세상의 거대 다수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너네가 잘한다, 힘내봐라. 하나님이 기뻐서 웃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웃으심, 그 뒤에 절에서 바로 설명을 하죠. 무슨 웃음? 비웃음이에요. 무슨 비웃음이죠? 하도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웃으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만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도 기가 막혀 비웃으시나. 무엇을 보고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쩔쩔매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면 우리의 머리를 쥐어뜯는 그 거대 다수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행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세요. 비웃고 계세요. 그 비웃음은 마냥 웃음이 아니겠죠. 심판의 웃음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며 능력에 무한하셔서 이 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요. 하늘 보좌를 향해 사람들이 마구 주먹을 휘둘러 대며 별 쇼를 다 해도 별 생쇼를 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난리 반역 대적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웃고 계세요. 비웃고 계세요. 아 그래?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한 책을 보니까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여리고 아닌데 창세기 11장 여리고 아니죠? 창세기 11장에 무슨 탑이 나오는데 바벨탑이 나오죠. 여리고 탑이 아니라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도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신할 땅 한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그 벽돌을 쌓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맞닿자. 우리의 이름을 이 지면에 날리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나 봐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벽돌을 구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탑을 쌓고 있는데 바벨이라는 탑을 쌓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것도 모르셨냐? 애초에 그 전에 그걸 흩으시면 그런 일도 없지 않냐? 라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본 기록한 책에서는 여러분 팩트는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너무 작아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우스갯소리예요. 인간들은 이걸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맞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거대한 엄청난 큰 유물처럼 마치 요즘에 말하면 뭘까요? 문화유산같이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 있는데 그래서 너희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여기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를 봐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를 봐야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봤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하죠. 수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인간의 방법과 계산,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해요. 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거대 다수, 몰려드는 마치 인해 전술과 같은 다수를 가지고 세상은 밀려들어요. 높아야 되고요, 많아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그냥 웅장해야 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세요. 이 한 사람이 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거룩한 시온,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시편 2편에는 이 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거대 다수들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수와 크기와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세상의 기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자신의 기준이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기하죠? 놀라워요. 우리는 마치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다이다이 해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세상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당연히 결론이 이렇게 나와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시편 2편 말씀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 등장을 하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건데 너네 내 방법 이거 따르지 않으면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서질 것이다 라고 협박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일단 요즘 이 사고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고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뭘 나누고 분리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눠봤어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현을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 입맞춤은, 여러분, 입맞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연인들끼리 스킨십하고 이런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입맞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표시를 상징합니다. 그냥 잠깐 BP할게요, 괜찮아지면 나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 복종,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이며 가르침이며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포커스 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내가 뭐 해볼게 안 해볼게 이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께 피할래요, 하나님 의지할래요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사라지고 또 변하고 또 사라지지만 하나님, 그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세상이 크십니까? 우리의 눈을 거대 다수 세상을 향해 보고 있으면, 제가 부모님들이, 목사님이, 교회가 백날 첫날 세상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눈이 다 여기에 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크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린다는 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실제 눈알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 모든 것,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성경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제목이 이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인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줄줄줄줄 외워나가지 마시고 멈춰서 쉬고 멈춰서 물어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성경을 열고 읽으면서 멈춰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을까? 멈춰서 쉬면서 쉬라는 말 집에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전사님 쉬라 했어요 해서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쉬는 그런 쉬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쉬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 다수와 수많은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분께서 실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심을 생명임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든 가족들께 성소유물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한 주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께 성소유물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